성경에는 이렇게 목자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자이시지요. 목자는 날이 밝으면 양떼를 몰고 풀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나아가지요. 그런데 목자가 양떼를 방목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떼들은 지독히 근시 아니라서 눈앞에 있는 풀만 쳐다보면서 움직이는 독특한 짐승이죠. 그래서 자기 눈앞에 있는 풀만을 쫓아서 가다 보면 목자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요. 목자가 그것도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양떼가 자기 마음대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참 많이 닮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구별되게 지켜라 이런 뜻인데, 구별이라는 말은 옳은지 그른지를 잘 판단해서 행동하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 자들이라서 이렇게 구별하지 아니하면 어디든지 어디로든지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자가 양떼를 풀어놓고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양들은 자유스럽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어디론가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먹기 좋은 풀을 쫓아서 가다가 보면 살찌고 맛있는 거 먹고 풍성하게 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양을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는 늑대와 같은 그런 이리들이 세상에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흩어져 버리면 그 양은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의 수를 다하지 못하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은 특히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라고 한 것은 세상에 너무 멀리 가지 마라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 때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라는 말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양떼들처럼 어디 가면 맛있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아 버리면 여기에 일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하라고 붙들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나마 보호 아래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디에서 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풀떠들어 다니면 이 양은 어느 순간에 이리와 늑대들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가장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그곳에서 약 400년 동안 거의 노예 생활하다시피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셔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나라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머무는데 그게 법과 질서와 윤리와 도덕 이런 가르치지 않으면 양떼들 그냥 푸른 초장에 풀어놓는 것 같이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아놓고 성막이라는 예배당을 세워놓고 요걸 중심으로 모두 모여서 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그들이 행하여야 할 명절 절기였었습니다. 그 명절 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새해 들어 첫 번째 드리는 우리 설날과 같은 그런 의미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쓰면 이해가 금방 갑니다. 넘어갈 유자입니다. 담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유월, 담을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에 있을 때, 즉 이집트에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켜 주도록 했는데 이집트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자유를 얻어서 나가버리면 이집트는 경제가 갑자기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절대 보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재앙을 내리게 되는 거죠. 몇 가지 재앙을 내리는가 하면 10가지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중에 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인 모든 가정마다 장자, 맞이를 다 죽이는 이런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짐승의 그러니까 가축의 장자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주시죠. 피할 방법. 여기에서 장남이 또 장자가 죽지 아니하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죽지 아니할 유일한 방법, 그게 그야말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장자니까 죽어야 된다. 그런데 안 죽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누가 안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 죽는 방법을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잡아서 그 어린 양의 죽은 피가 있죠. 피를 여러분의 대문에 문 위에 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라. 이 양을 이렇게 양의 피를 발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잡은 그 양은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잡아서 밤새 다 먹어라.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출애굽해야 되니까, 이집트를 탈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죽음을 주는 죽음의 재앙의 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영화에서 보셨죠? 구름처럼 바람처럼 샥 와서 그 담을 샥 넘어가는데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의 재앙의 신이 그날 밤에 오는데 그 죽음의 재앙의 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문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곳은 그냥 넘어가라. 죽이지 말고 넘어가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죠.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가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살았고
안 듣는 사람은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라는 그 당시에 강력한 선진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전국 방방곡 그 이집트의 나라에 있는 사람 장자들이 다 죽었다. 또 장자들의 가축들도 다 죽었다. 그날의 아침에 큰 슬픔이 온 나라에 있었다.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그냥 지나가는 소리, 뭘 그럴까 봐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계시되 에이 무슨 뭘 그럴까 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천국에 있대 에이 뭐 그럴까 봐, 전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다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절대 못 믿겠습니다라는 도마도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창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서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내가 다시 오는 날 바로 이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해석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직접 주님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듣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죠. 6월절을 지키는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의 어린 양을 피를 잡아서 발라라. 그것도 지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에이 뭐 그럴까 봐 하면 안 지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이집트 사람도 9가지 재앙을 보고 난 뒤에 저 신은 정말 신인가 보다, 한번 지켜봐야지, 나도 한번 해보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른 이집트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선택한 것은 대표적으로 모범으로 세운 백성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다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 온 천지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슬픔이 가득했던 그 나라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 우리 집은 살았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면서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이 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도 진심으로 경외를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라고 하시면서 진심을 담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쿵쿵 할 줄 하더라도 그게 전혀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복된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6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6월절이라는 것을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전적인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을 누가 시켜주셨어요?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6월절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감사하며 지켜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 중앙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중심된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먹기 좋은 풀만 쫓아가다 보면 언제 늑대에 언제 사탄마귀에 홀라당 넘어갈지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인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자. 그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성전에서 듣는 겁니다.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겠습니까?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처럼 보이죠. 이 윤리와 도덕이 없다면 그야말로 짐승이죠. 짐승이야. 자기만 아는 사람이죠. 자기만.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이런 세상에 속어들이 많습니다만은 이거는 인간다움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안하무인일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리고 또 일정한 강제법을 두어서 이건 넘어서지 마라 라고 헌법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이 헌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알기에 사람들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법은 선악과처럼 넘어서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강제법이 아닌 윤리와 도덕도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정도 수준인 것입니다. 지키지 말라 해도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르치지 않아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다움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윤리와 도덕도 깡무시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강제법이 아니지만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그걸 감사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키는 것이 강제법은 아니지만 윤리와 도덕을 지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된 목자세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도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유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참된 복된 삶을 누리는 참된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고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에 담긴 두 번째 메시지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의 신이 올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믿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의 신이라고? 무슨 소리?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 전부 추상적인 이야기라서 무슨 이 21세기에 이런 이야기 다 있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그날 밤에 죽음의 신이 온다라고 했을 때 들은 사람이 있었다, 안 들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은 사람은 살았습니다. 듣지 않은 사람은 그날 아침에 다 시체가 된 것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 아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날 때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이 악함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사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노아라는 의인을 한 명 택하셨습니다. 근데 노아에게 야, 저 높은 곳에 가서 배를 지어라. 이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롱 섞인 이야기입니다. 배를 어디서 지어야 됩니까? 물에서 지어야 되지요. 바닷가에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가서 배를 지어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스운 이야기인 것이죠. 노아가 배를 지을 동안 하루 만에 지었는 거 아니었죠? 오랫동안 지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조롱과 핍박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여러분 이곳에 타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다 주어져 있으니 타세요. 그런데 탄 사람 누가 있었죠? 노아의 식구만 탔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만 탔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전제를 가진 말씀에는 이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확신이 없으면 잘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따르지 못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보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데는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만들어지는 대로 그릇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내 뜻대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음을 받은 그릇인 우리가 와 이래 만들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적반하장식 대답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에 맞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하죠. 왜 이랬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우리는 선택의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요 모양 요 꼴로 살라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가지게 되죠. 지나친 탐심, 정욕, 자랑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가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세상 탐욕들이 들어오고 보기에 좋은 떡들이 맛있어 보이는 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본분을 벗어나는 것이죠. 벗어나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면 예 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이것 좀 해라 라고 하면 아버지가 뭐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었다. 그 농사가 아버지 다 하려고 아들 보고 시키겠습니까? 네 거다 다 네 거다라는 것이죠. 창조자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이 있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져서 누리는 복이 크게 될 줄로 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중 세 번째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에 장자의 죽음에 관한 재앙에는 뿌리 깊게 박힌 이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애굽 사람들이 지켜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들었던 이 뿌리 깊게 박힌 우상을 걷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시지? 우상이 그만큼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여 정한 것은 바로 계명 중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 중에 무려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계명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깊이 담아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의 우상의 첫 번째는 자식입니다.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건강입니다. 이거 하나님보다 다 앞서는 겁니다. 솔직하게 하나님보다 다 앞서지요.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매일매일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네.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에 진심이어야 된다. 말씀에 진심으로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 세 가지를 제정하셔서 너희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제정하기도 하셨습니다. 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1년에 3번 명절을 하나님 앞에 직접 와서 얼굴을 보여라.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1년에 12달이니까 3번을 나누면 넉 달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넉 달 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형편에 맞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부자는 황소, 서민들은 양과 염소, 그야말로 노숙자 같은 사람들은 지나가는 비둘기 잡아가고 속죄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하야 하는 제사를 예배를 꼭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부활주일이라는 맥주감사주일이라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죠. 이런 절기를 왜 지키느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에 대한 것과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의 백성에서 끊어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6월절 날이 되어져서 무슨 형편이 있어서 6월절 제사를 못 드렸는데 어쩝니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봤는데 어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네, 한 달 뒤에 똑같이 그렇게 지켜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해도 돼요? 뭐라고 적어 나왔습니까? 똑같다. 똑같이 지켜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인 겁니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곧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감사하며 늘 예배하는 자, 그리고 그 죄사함에 쌓여 있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죄사함의 고백과 회개를 하는 이런 신앙, 이것을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하라. 그리고 명절 때마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감사해라. 이 절기인 것이죠. 오늘 6월절을 지키게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만을 오직 높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만을 온전히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삶의 모두가 하나님 보신다라는 진심 어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서두에 목자가 양을 보호한다라고 했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그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말씀만 듣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 그런 가문 되기를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가르쳐 지키라 하신 말씀을 오늘 교우들과 함께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지켜 행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